자, 우리 14장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5절 어린 양과 14만 4천입니다. 6절에서 12절 세 천사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13절 복된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땅의 추소, 17절에서 20절 포도즙들, 지금 세 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6절 꼭 이 말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8절 함께 살펴봤습니다. 8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국가 바벨론은 신앙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성질을 가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성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상당히 크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바벨론의 성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면 그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부터, 모든 나라 그러면 이건 교회입니다. 작은 군소 교회들입니다. 그 작은 군소 교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다 말씀을 드렸어요. 진노의 포도주, 오늘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성서에 나타난 포도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전통적으로 마시던 포도주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포도주 성만찬입니다. 전통적으로 지키던 6월절 행사에서 마시고 있는 떡과 포도주가 신앙의 변화를 더 이상 주지 못하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새 떡과 새 포도주에 관한 말씀, 그것이 성만찬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좌측은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6월절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저들이 마시고 있는 것이고요, 우측에 저들이 마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주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포도주 안에 담겨 있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포도주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그래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9절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 첫째 천사는 기준, 둘째 천사는 그 기준에 따른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와 축복의 포도주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 띠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에 견해서 계속 말씀을 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습니다. 9절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마시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할 때 진노의 포도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노라고 하나님의 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의사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의사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동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인 진리로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진노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다. 죄가 뭐냐?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이 죄라고 이게 느껴져야 신앙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하게 되면 의롭지 못한 거요. 즉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불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진리 이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판단 기준인 임시 세상 이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생명이 주는 기쁨입니다. 생명이 가져다 주는 기쁨. 그 생명에는 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시 생명이 있고요, 영생명이 있다. 그러면 임시 생명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 진노의 포도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명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임시 생명이 주는 그 기쁨으로 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다. 마신다는 거는 그건 자기 걸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성을 가지고, 즉 피조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임시 세상 판단 기준으로 살고, 그리고 임시 세상 생명이 주는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모습인데요. 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어요. 진노의 잔입니다. 이제 진노,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몸이 잔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영적 육과 유영적 육이 있어요. 무영적 육,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혼이라고도 하고 이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혼, 이성, 감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무영적 육이에요. 그런 거는 혼, 이성, 감성 다 이거는 무영적 육이거든요. 혼, 그러면 이거는 이성과 감성을 총칭할 때 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혼을 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혼과 영을 절대로 혼돈하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창조되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치로 움직이는데, 이치에는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 이치가 있고요, 임시 세상 이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무영정육 혼은 임시 세상 이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진리 이치가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과 혼을 구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성은 이치와 연결되는 것이고, 감성, 느낌입니다. 그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영적 육, 그러면 이건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 유영적 육은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지고 혼이 결정을 하면 이제 이 유영적 육이 그 이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주는 기쁨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얘기하면 진노에 하면 죄, 불의, 그 다음에 잔은 무영적 육과 유영적 육을 얘기한다. 여기에 즉 그러면 무영적 육이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무슨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임시 세상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면 진노,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 무영적 육, 임시 세상 이치가 되겠습니다. 임시 세상 이치에 따라서 거기에서 오는 감각이 있어,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희로애락을 느끼는데 거기에 그게 포도주란 말이에요. 생명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다. 그걸 포도주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섞인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포도주가 섞이려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임시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고 영생명이 주는 기쁨인데 여기에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진노로만 가득 찬 거죠. 그러면 진노로만 가득, 하나님의 진노로만 가득 찬 포도주는 임시 생명이 주는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임시 생명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영생명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영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진리 이치에 따라서 맞는, 불의가 아니고 진리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무영적 육이 진리 이치를 가지고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고 활용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주는 기쁨, 영생명이 주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유영적 육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온전하면 그거는 섞인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쁨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잔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거의 반대말은 그 축복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느끼지를 못해요. 왜? 배워본 적이 없거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서 채워주신 그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서 주신 그 잔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복의 근원이고 복의 사람입니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처음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무엇인지, 잔이 무엇인지, 포도주가 무엇인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돌려보는 한이 있더라도 진노의 잔에 부어진 그 포도주가 뭔지를 확실하게 개념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성만찬 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잔이 무엇인지, 축복의 떡이 무엇인지, 왜 그 떡을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 피라고 하는 건 기쁨의 생명이에요. 그걸 흘리신 거예요. 그 피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피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것도 쉬운 말씀은 아닌데요. 이 거룩한 천사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들은 딱 생각나야 돼요. 거룩한 천사 그러면, 거룩한 천사, 악한 영도 있어요. 악한 영도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은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거룩한 천사들 앞에 하는 것은 왜 있어요? 심판받는 거예요. 판단받는 거예요. 이 판단은 무슨 판단이냐? 이거는 좌냐 우냐, 너는 좌측이다 너는 우측이다 갈라주는 거예요. 앞과 그 판단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를 얘기한다? 순종을 얘기한다. 순종, 헌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 뭐예요? 말씀이 뭐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이에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라고 하는 건 이게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한 건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헌신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 이 육신의 삶, 이거를 두고 기준을 삼아라. 너희들 이 삶에 비교를 해봐서 부족하면 빨리빨리 고쳐라. 그런 뜻이 그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받겠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천사들 하게 되면, 이거는 천사들 하게 되면 이거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란 말이에요. 전갈. 하나님의 전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거룩한 천사를 가장해서 올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자, 거룩한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전달자란 말이에요. 이 메신저란 말이에요. 이거를 전하는 자야. 하나님의 의사? 이건 뭡니까?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를 전하는 자요. 그럼 그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진리 이치, 이걸로 뭐 해라? 판단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은 무슨 이치입니까? 임시 이치란 말이에요. 임시 이치로 세상 소원 목적을 이루라고 가르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기준과 삶의 기준입니다. 이치의 기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라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시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불과 유황, 이쪽 좌측은 성령 충만입니다. 나타난 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어요. 누가 앞에 가니까 이런 모습이었는데, 천사,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이들은 어디를 보는 분들입니까? 표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을 보셔야 해요.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을 보니까 진리 이치에서 온 게 아니야. 그 기쁨이 임시 세상 이치에서 온 거야.
임시지에서 온 그 소원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너희들이 지금 헤헤거리고 있지, 희희낙낙하고 있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은 이면으로 들어가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거예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과 유황으로 타? 자, 이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거. 불과 유황으로 탄다는 얘기는 열정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열정을 부리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치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세상 이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안타까운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 안타까운 걸 느껴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못 느끼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성령 충만한 성령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들이 누구 앞에 갔을 때? 거룩한 천사 앞에서, 그 다음에 어린 양 앞에 있을 때 그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이 평가하는 것이 좌측의 모습 그대로 봐줄 것이냐,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해 주겠느냐, 그거예요. 이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정.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오르고 있는 그 열정.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성공이냐? 이 열정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게 천국에서도 성공이냐?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천국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거는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무리 천국과 연결되는 삶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라고 하는, 이 앞에서 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거지 절대로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결과란 말이에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순수하게 세상 이치, 세상 소원 목적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저러한 불과 유황으로 권단받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고 내가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을 준 보람이 있는 말씀이요, 은혜 받은 말씀이요,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의 연기란 말이에요. 이 고난의 연기,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난의 연기, 이거는 어디서 성막을 생각하시고 성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질 때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태워지면 그런 얘기요, 그게 고난의 연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막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난의 연기가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태워지면 이 헌신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건,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 헌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헌신. 이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의 연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네가 무슨 불에 타고 있느냐? 네가 지금 무슨 불에 타고 있니? 임시 세상 이치 불에 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에 타고 있니? 그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고난의 연기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세상 이치에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이요. 우리가 헌신할 때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세토록, 이 세세토록 하는 이 세세토록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거, 이 세세토록, 이 대대로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장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의 흐름보다, 이 세세토록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보다, 이거보다는 세대의 흐름, 신앙의 흐름이요. 이 흐름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는 게 있고 신앙이 흐르는 게 있어요. 신앙의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대대로. 자, 이 신앙이 전수돼 가는 거요. 자, 누구에서? 아버지에서 아들, 손자, 이렇게 흘러가면 이거를 세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아버지, 아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자신 안에서 개인화됩니다. 개인 안에서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유년이 있단 말이야. 유아. 그 다음에 어린이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년. 그 다음에 노년.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게 흐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유아신앙에서, 유아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아신앙. 태어난 신앙이에요. 기본신앙이에요. 기본구원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 어떤 사람은 기본구원은 벗어났는데 어린이 신앙이 있어요. 어린 신앙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이 쭉 흘러가야 된다. 그게 뭐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신앙에 이게 헌신을 하긴 하는데 천국 효력이 없는 거지. 이 천국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리로다. 이 올라가리로다.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목적지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가 목적일까요? 세상이 목적이야. 고난의 연기가, 그 사람은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수단이고 천국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세상이 소원이고 목적인 사람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자, 짐승과 그 우상, 짐승 앞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이치? 성경의 표면 이치로만 신앙활동하면 이게 짐승이에요. 누구 같은 거요? 유대교, 이슬람교. 유대교만 또 못한 게 이슬람교예요. 이건.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게, 우상,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 이거는 신격화. 짐승을 뭐 한 거요? 신격화한 거예요. 임시이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 신격화한 거예요. 그를 경배한다. 경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요. 이게 경배의 목적이야. 이루어서 어디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목적이에요. 경배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지. 경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오늘 경배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입혀졌는지, 입혀진 만큼 내가 천국의 누림이 보장되는 건데, 내가 얼마나 천국,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인가? 그 목적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목적이 뭐냐? 만족과 행복이지. 어디 만족? 천국 만족이 아니야. 세상이에요. 세상 건 마음껏 가지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 행복은 뭐요? 이거는 만족할 때 오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떤 것들이냐? 물질적 풍요가 있지.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 풍요요. 기독교인은 어디 풍요입니까? 천국 풍요요.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과 존경, 명예요. 영광이야. 어디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의 영광? 천국 영광을 위해서, 천국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 세상의 명예를 날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영의 치유. 즉 뭐요? 죄로부터 해방이야. 근데 육체적 치유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병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병을 낫기 위해서. 그건 뭐요?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이건 뭐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내면적인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평화? 내면적인 이 평화는 임시성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한 평강.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건 다르죠. 왜 그러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그의 이름표를 받는 그의 이름표, 짐승의 이름표요? 허가증이란 말이에요. 허가증, 면허증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일할 권세가 있어요. 세상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일을 해서 뭐를 얻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슨 일 해요? 세상. 이 세상 일을 해서 세상 업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세상 업적. 그 허가증과 면허증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이름, 짐승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짐승.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임시이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이름표를 받는 겁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표가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 가지고 어디? 천국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일.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천국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요? 수단이야. 이건 뭐요? 목적이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이름표를 가지고는, 그 면허증을 가지고는 세상 일밖에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허증을 받아야 된다. 그 이름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이 임치시기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짐승의 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얘기.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다는 얘기는 마침표가 없다. 끝없다. 이 끝없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안식이 다음 단계가 없다. 다음 단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쉼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66. 우리는 뭐가 있어요? 1, 2, 3, 4, 5, 6 하고 7. 이건 안 보인다 그랬어요. 여기 7은 안 보여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7이 있는데 안 보여요. 이걸 지나고 나면 뭐가 있다? 10이 오는 거예요. 요게 있어요. 요거. 마침표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나면 10이 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0에서 시작했다면 여기는 10에서 시작. 그리고 11, 12, 13, 14, 15, 16
다음에 안 보이는 17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17이 있어요. 여기에서 암식을 해야 뭐로 와요? 2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666이라고 하는 건 666, 6 하고서 안 보이는 이거에서 뭘로 가는 거요? 그냥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안식이 없이 다음 단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그게 다음 단계일 줄 아는데 1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10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 이 10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10, 11, 12, 그 다음에 16 하고 17로 못 가고 다시 20으로 가는 거예요. 20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작. 쉼이 없는 거지. 마침표가 없잖아요. 쉼이 없잖아요. 16 다음에 그냥 20으로 가잖아요. 요 안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라. 그 안식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기간이 뭐냐면 이거 안식, 이거를 자체화라고 했어요. 안 보이는 자체화,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내 것을 만들어 가는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목표가 어디로 가 있어요? 분명하지 않아. 분명한 건 어디요? 기독교인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라고? 자기는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니까요. 천국이 없이 세상 소원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거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건데 천국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니까요. 자기 거 없지. 세상에서는 쉼이 없지. 그러니까 이건 무한 반복이야. 666까지 그냥 반복이야.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우리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